은 넘치도록 풍성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는데, 사도 바울은 과거에 지은 죄를 붙들고 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졌습니다. 이런 자기와 같은 이런 더러운 죄인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이 복음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였고, 그러므로 인해서 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이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자유롭죠? 물속에 들어가야 자유롭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주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야 우리의 심령이 자유롭고 기쁘고 상쾌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죄를 많이 깨달아서 회개해야 그만큼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과거의 죄를 늘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항상 그는 매일 매 시간 과거에 지은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누구를? 예수님을. 물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비방한 자요, 박해한 자, 핍박한 자요, 폭행한 자라고 그랬는가?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아주 열심하였고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 자체가 불같은 사람이고 맡은 일에 아주 충성을 다하는 열심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유대교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당시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 의식주의에 빠져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젊은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때에 그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 증인이죠, 증인. 다시 말하면 스데반을 집사를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메섹은 유대 땅이 아니잖아요.
외국에 있는 도성에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폭행하고 잡아서 끌고 오려면 폭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옥에 쳐놓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한 것은, 그건 누구를 박해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죠. 교회, 또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운동, 구원운동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 손해를 주고 교회가 이루어 나가는 이 구원운동에 방해를 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성도들,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지체를 상처 주는 것이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과거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폭행하고 핍박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면 죄가 안 되나요? 아니죠. 조금은 정상 참작은 될 수 있어요. 모르고 행했으니까. 그러나 처벌은 받습니다. 여기서 뭐 자기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때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런 끔찍한 죄를 범했는데 항상 그 죄를 붙들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과거에 지은 죄, 어렸을 때, 철없을 때, 또 우리가 실수해서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붙들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지만 그러나 과거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는 것은 이 영의 양식이 돼요. 우리가 영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큰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여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초월해 계시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찾아와서 함께 해줘요?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기 죄를 붙들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의 영을 소생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지은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회개하면 누가 임하여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영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은 그 젊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왕이 돼서 평안할 때 그만 죄를 범하고 맙니다.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통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후로 일생
그 죄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밤마다 자기가 그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면서 눈물로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울 만큼, 은적인 표현입니다마는 그만큼 회개했다는 겁니다.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자가 됐어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자가 없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누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에게. 한 번 큰 죄를 지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은 늘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늘 경성하고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얼마나 마음에 들으셨겠어요. 또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전에 신문을 당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럴 때 새벽닭이 울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베드로는 매일 새벽닭이 울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죄를 붙들고 항상 회개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회개한 거예요. 그는 항상 겸손해질 수 있었고, 그는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나중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들리는 전설에 의하면 그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나는 우리 주님처럼 정상적으로 못 박힐 수 없습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순교의 원동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과거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서 죄가 더한 곳이라는 건 뭐예요? 죄를 많이 깨닫고 회개한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 머리털보다 더 무겁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를 붙들고, 과거의 죄를 붙들고 회개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부패성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이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 괴수가 뭐죠? 우두머리.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그런 끔찍한 죄를 졌나요? 그런 적 없어요. 뭐 살인을 했다든지 큰 잔인한 죄를 범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 그것도 죄지만 지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며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외국에 나가서 많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훌륭한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는 괴수의 괴수겠죠? 저는 죄인 중에 죄인, 최고의
괴수일 것입니다. 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부인했을까, 낮췄을까? 사도 바울이 훌륭한 일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그 외국에 나가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내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양육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그건 주님이 하신 것이지 나는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나는 죄 지은 것밖에 없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구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린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면 잘도 판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한 것을 아주 잘 꼬집어내요. 잘 지적해요. 지적질을 잘해요. 그죠? 안 그래요?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뭐는 깨닫지 못해요? 들보. 여러분 들보 없으세요? 들보가 뭐예요? 여기 들보가 안 보이네요. 예. 옛날 그 기와집 같은 데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 이렇게 큰 대들보가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그걸 올릴 때 상냥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큰 기둥과 같은 대들보 같은 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부패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에는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에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가 가득해요. 겉으로는 이쁘게 포장을 해놨죠. 머리도 곱게 단장하고 옷도 깨끗하게 좋은 옷 입고 화장품으로 주름살 싹 감추고 겉으로 다 이쁘고 착하고 아름답게 보이죠. 건드려 놓으면 어떡하죠? 건들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건들면 입에서 쌍욕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더러운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꾸정물통, 돼지 주려고 꾸정물통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에 뭐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다 버리고 이제 뜬 물도 거기다 버려 놓으면 가만히 앉혀놓으면 어떻죠? 뽀얗고 위에 맑은 물이 깨끗합니다. 그거 먹으면 돼요? 되주려고 작대기를 휙 저으면 어떡하죠? 속에 있는 게 다 튀어나오죠. 우리 딱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웃는 얼굴 착하게 보이죠?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죄가 있는지 여러분 몰라요. 속에 악하고 더러운 죄가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을 붙들고 회개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더러운 부패성과 싸워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죄가 너무 많아서 견딜 수가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자기는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머리털보다 죄가 많아서 감히 죄가 너무 많아서 우러러볼 수도 없고 죄가 너무 많아서 낙심이 됐다.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죄가 많다. 시편 51편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죄가 항상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우리는 전적 부패인자인 줄 알고 우리가 죄를 찾아서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 속에 얼마나 죄가 많은 것이 발견됩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더럽고 악한 죄인인 것이 발견되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부패성을 붙들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로의 학정에서 이끌어냈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런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80년을 연단시켰습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그 모든 공부를 하게 하고 그것도 모질라 가지고 40년 동안 어디로 보냈어요?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자기를 수양하게 했어요. 그런데 40년이 끝나고 호렙산에서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호렙산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려고 가시떨기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났는데 타지 않는 불로 나타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신을 벗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더 벗으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을 붙들고 회개하며 그 자기를 이렇게 수양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 부패성을 이렇게 회개하면서 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모세보다 나을까요? 말할 수도 없죠. 감히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속의 죄를 찾아서 회개함으로 겸손해져야 넘치도록 풍성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자 합니까? 뭐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의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들. 유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는 세리와도 같지 않고 간음하고 토색하고 이런 음란한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일주일에 모든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나 가난한 자들은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구원하러 오셔요? 죄인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히 눈을 들어 우러러볼 수 없어서 꼬꾸러져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게요. 이런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 거둬가십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 거둬가세요.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맡은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런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죄인이고 지금도 자기는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인 자신인데 그런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죄인들을 불러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자기와 같은 죄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 감격해서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죽도록.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죄, 질그릇과 같이 심히도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복음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직분자가 아닐지라도 평신도라 할지라도 다 직분을 맡은 자들이, 이 복음을 맡은 자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어떻게 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존귀로운 이 사명입니다. 세상에 그만한 일 없어요. 세상에 어떤 일을 해야 그렇게 존귀한 일일까요? 여러분은 너무나도 존귀한 분들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 이 생명의 진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도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안 쓰세요. 게으른 것은 못 쓴다 그러잖아요. 게으른 자는 썩은 나무와 같아요. 썩은 나무 어디 쓸 데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썩은 나무 빼버려야 돼요. 썩은 나무로 그 집 수리할 때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죄송합니다만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충성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모든 은사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보내주세요. 근데 일하지 않는 사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가셨어요. 돌아와서 회개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주님이 칭찬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감춰뒀다 가져왔어요. 책망을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시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어요?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일 하라고 주신 모든 은사, 환경, 물질, 직책, 사명, 이거 믿는 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걷어가세요. 은혜를 걷어가세요. 은혜를 걷어가세요. 걷어가셔서 더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공적으로 일어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 마태복음 25장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가 충성하지 않고 믿는 일에 게을리하는 사람은 하나님 빼앗아가요. 은혜를 빼앗아가요. 그래서 누구에게 줘요? 충성하는 사람에게 줘요. 예? 달란트 장사를 잘해서 배를 남긴 사람들에게 줘요.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의 직분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 감격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죽도록 충성해야 돼. 죽도록. 사도 바울은 성격이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성격이 불같은 면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언제 불같은 성격이 나왔었죠? 마가 때문에 누구하고 싸웠죠? 바나바하고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심히. 거기 성경에 심히 다퉜다. 사도 바울은 이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불같은 가진 사람은 또 뭐 어떤 장점이 있어요? 아니, 열심히 하나 뭘 한번 일을 맡겨놓으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죠. 그런 성격. 사도 바울은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첫째는 뭐 해야 돼요?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과거에 어렸을 때, 철없을 때, 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붙들고 회개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내 속에 있는 뭐가 있어요? 부패성.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부패성을 붙들고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했기 때문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 복음의 사명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받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지은 죄를 붙들고 날마다 회개했고 지금도 자기는 죄인 중에 계수도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을 붙들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낮아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자기와 같은 더러운 죄인을 불러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더하시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에 죽도록 충성함으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